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라 보면은 무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냐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무엇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나 박해 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위로를 느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아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모든 남은 여정,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교통도 열악하고 그 당시에 어떤 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얼마나 그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 지치고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때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이 위로의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움과 그 역경을 뚫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나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한결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요.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손해가 가도, 때로는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들, 싫죠.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수많은 동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그렇게 불렀지만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찬양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는 모든 두려움과 불평과 고난과 역경까지도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이 오면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감사로, 기쁨으로, 긍정적인 순간으로 바뀌는 때는 언제냐? 힘든 거 붙잡고 그거 자꾸 골몰하고 있으면은 그 내일도 안 풀려요. 사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야,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뀌면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이 기도, 찬송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찬송할 이유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심지어 죽은 줄도 알았는데 또 살아나기도 해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온갖 죽을 고생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 같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모든 시간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찬송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건 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찬송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구나, 목숨을 걸만하구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위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가로가 있어요. 원래 이거 여러분들 좀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세미나에 참여하게끔 그냥 손을 댈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정답이 그냥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능력,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거, 참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위로는 전념성이 있어요. 내가 위로가 받으면은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따뜻하고 넉넉한 그 사랑의 품에 안긴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런 격려를 받았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흐뭇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 야, 교회 가니까 저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어깨 등 타독게 해주고 뭐 식사하면서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야,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은혜지만은 그 식사 한 시간 그 자체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 그 영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위로는 위로를 낳고, 위로는 위로를 또 재생하게 되고,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나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 맞는 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고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는 건 뭐냐면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한마디, 죽겠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진짜 내 영혼이 죽어. 누가 그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죽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도 야, 참 살만 난다. 인상은 쓰더라도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감사하다.
예? 거울 한번 한번 웃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눈이 그냥 그대로 박혀 있네. 눈이 하나라도 삐뚤어진 것도 없고 콧구멍이 2개에다가 당연한 소리지. 어쩜 그렇게 너 피부가 요즘에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러면서 막 거울을 보고 거울아 너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냐? 당신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스스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야, 살맛 나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자기 개발자이자 철학가이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하나 개베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삶,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더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좀 찌뿌둥하죠. 전날에 어떨 때는 잠을 좀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오늘 호흡이 그래도 달려있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또 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쫙 열고 야, 찬양하자, 감사하자.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거를 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거예요. 늘 언제나 씩씩하게 밝고 활기차게 신나게 인생 사는 그런 사람 곁에 붙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 죽겠다, 요즘에 나 너무 힘들어. 너는 어때? 나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하고 붙어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붙어 있고 싶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활력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위로가 뭘까요? 이 참된 위로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 가운데서 이 위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저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할 때는 이 위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가장 큰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박수까지 나올 거는 아닌데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서봐요. 여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그 은혜가 되면 되죠. 그죠? 네, 맞아요. 그 정답인 기도입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위로를 흘러보내는 게 뭐냐? 기도에 달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는데 기도하는 자의 목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몫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바울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 아멘. 그죠?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음성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인 가룟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어디 식당에 가도 그냥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 물줄기가 바뀐 그 사건들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도 지내시고, 굉장히 미국의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청교도 신앙의 기틀을 형성하신 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데,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비상하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다시 도약하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는데, 이 지역을 더 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또 무슨 일을 만났어요? 또 사역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기도의 수가 또 채워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해서 많아질 때 교회가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려고 하면 뭐냐?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자꾸 강사를 불러들이고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급선무로 되어야 되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야말로 교회의 출발점, 어떤 사역의 전환점, 다시 도약하고 다시 이 지역을 품게 되는 계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같이 내가 손가락을 얹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라왔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내가 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너를 기도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어디 지방을 가더라도, 또 특별히 서울에만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참 좀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또 가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방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조선 말기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신문물을 배우러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일본의 한 저택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거실에 어떤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발견된 거예요. 거실에 그냥 산상수훈의 걸기를 봤는데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 뜻을 풀이해 보니까 참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말씀이구나, 신비한 말씀이구나, 자꾸 그 말씀이 맴돌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보니까 수소문을 한 끝에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좀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또 받았어요. 성경을 받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묵상하게 되고 읽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그냥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 속에 있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이수정 선생님을 사로잡아 버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고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한 낯선 사람 두 사람이 큰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 나라에 줄 귀한 책을 갖고 있어.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 꿈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다시 성경에 탐구하게 되고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길로 일본에 있던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누구냐?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 선생님이 이 조선의 그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 밤낮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일본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빼앗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고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문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조선의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성경을 믿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조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던 선교사님들한테 다니면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평생에 조국 조선 이 땅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불무지인 이곳에 당신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년 뒤에 이 편지를 받고 누가 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두 사람.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나오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라고 하는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물방울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수정 선생님을 미리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수정 선생님이 성경을 마가복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보따리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글로 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바뀌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그 눈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의 축복.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축복.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기도의 후원자들의 가운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금도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허공에 하는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마치 특수 공작원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착출을 했어요. 12사람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한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의 마치 대표 12명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자, 40일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크신 팔, 전능하신 손으로 출애굽을 하시면서 온갖 기적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비하하는 말이죠. 하나님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게 실망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원성 폭발하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힘을 내어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있어요. 뭐 현실이 바뀌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암울하죠. 그 땅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가면 그냥 죽는 땅 같이 보이는 냉혹한 현실만 같아요.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덜 끓는 영적인 믿음, 엄청난 그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그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이 바뀌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실은 비록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내 미래는, 내 앞에 펼쳐질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에서도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헤브론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갈렙이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믿음이 나와요. 주여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하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저 갈렙도 저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 목사의 입에서 저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의 축복.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의 몫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자,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 사도 바울이 11절에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하려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기도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저 그냥 나지막하게 읊조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군요. 정말 불철주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았는데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가 터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죽어있던 그 10년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설교문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영국을 깨우는 심장과 같은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단에서 목사가 해야 할 것은 그 단에서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해가지고 이날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슬플전 목사님은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아주 목사들의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동료 목사가 찾아왔어요. 아니, 런던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야, 교회 한번 구경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교회는 이렇게 요즘에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왔냐면은 교회 성전 안에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교회 성전 지하를 데리고 갔어요. 지하에 데리고 가니까 저 희미한 불빛 너머로 무려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지하에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엔진과 같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은 내가 전하는 그 입술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의 시련과 문제,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 우리를 흔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정말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죠. 근데 그 엔진은 자꾸 그 기름을 연료를 주입하고 그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자꾸 시동을 걸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연료가 되고 기도의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의 불씨, 기도가 자꾸 파급력이 가고 기도는 기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번동평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임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맞아요.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탄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사탄이 틈을 노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더러운 어둠의 영역들은 기도하는 교회를 어떨 땐 공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그 엔진이 결코 쇠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가 자꾸 사탄이 공략할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무너지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별 관심도 없고 기도를 전혀 무용한 걸로 여기는 그런 교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본동평화교회는 여러분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그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기도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자의 몫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이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말하는 입술보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에 무릎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